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쪽입니다. 창세기 제7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큰 축복인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이 세월을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좀 살아보면서 요즘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LTE라고 그러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참 말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요. 또 뭐 많은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한 해 실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돈을 또 얼마나 벌었는지 아이들은 얼마나 또 공부를 잘하는지 또 건강은 어땠는지 며칠 전에 우리 그 교회 성령 클럽 간데 한 목사님이 이제 막 여러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이제 이슈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 빼는 비결, 이렇게 새끼를 잘 먹고 살 빼는 방법이 뭘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야 건강에 좋다는데 그 건강에 좋아지는 하나가 옥수수 수염차를 늘 물 마시듯이 마시면은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도 잡히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든 점검해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이 고난의 해 또 실패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이번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올해 한 해 난 실패한 해 같아.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있다면 속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공한 그 실패를 1년이라는 이 기간으로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화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참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그 대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야구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저는 그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한일전 한대화 선수가 9회 말 투아웃에 말롤로 때려버려요. 우리나라가 완전 지고 있는 경기였는데 완전히 그때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끝났다라고 모두가 판단할 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달려갈 길이 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성공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또 올 한 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우리 확인해 볼 것이 남아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올 한 해 나의 믿음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본 후에야 진정으로 나의 삶을 올 한 해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2019년에 좀 자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머무르려 있습니까? 저는 오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목해 볼 구절 하나를 본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홍수의 사건의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이 7장 1절에 보면 저희 탁 오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음이라.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물로서 멸하리라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시고 노아의 행동을 보시고 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아의 예배를 보시고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멸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늘 때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때론 늘 차가운 눈빛으로 보시고 때론 기쁨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항상 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는 올해는 대성공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되어진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내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내가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만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말의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있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의 모든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믿음의 존재 앞에서 늘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면 환경보다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으려면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자신의 땅을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땅 판값의 일부만 바쳐서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땅 판 것을 모든 전부를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더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우리도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거짓말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덕지하여 하면서 언제 도망을 가게 되죠. 뛰쳐나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요, 요셉이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어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요셉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는 형들의 시기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에 흥분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가정이나 직장과 친구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이런 돌발적인 일들이 터질 때 정신없이 다니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좋은 징조라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는 자만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손해만 보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천안시의 경제권에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 천안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중요한 요직에 정말 신실한 성도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6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국회가 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믿음 있는 자 같지 않지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들어갈 때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천안과 여러분 속한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누가 준비되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회를 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오랫동안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 홀로 이렇게 살았던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 한 사람을 포함으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지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길게 보게 되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되어진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원래 있던 삶의 터전으로 디베랴 바닷가에 갑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론 베드로의 마음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음에 그 상처까지 안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밤, 좌절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리고 오셔서 너희들 왜 나 버리고 도망가서가 아니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어?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침 조반을 다 차리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뭐라고 하죠? 없나이다라고 대답할 때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했지만 지금은 그냥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죠.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조금 더 잡았고 제자들이 고기를 조금씩 잡고 있고 계속 뭐 한 마리 두 마리 잡았다면 그 말에 그냥 뭐요 괜찮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확 차더라는 겁니다. 하도 안 잡히니까, 지긋지긋하게 안 잡히니까, 기적처럼 안 잡히니까 그냥 주님 말씀대로 쉽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다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처지에 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설 수가 있습니다. 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되어야 마땅해야 되는데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것도, 이것도 기적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자신의 삶에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긋하게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어진 일이 너무 안 돼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그 지긋지긋한 인생 안 되는 그 일도 기적이에요. 왜?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런 실패의 밤을 보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냥 쉽게 그물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죠. 어느 부흥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이제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의 설교가 은혜로워서 부흥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설교 시간 안 되면 사모님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역시 내 설교가 최고야.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막 교회 부흥이 그래서 잘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님이에요. 예. 저 또 뻥치네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죠. 사모님이 날마다 은혜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 목사님 너무 역시 난 설교를 잘해. 그날도 여전히 사모님이 설교시간 내도록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깨 힘이 들어가서 내려와서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 말씀이 어땠어? 이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 오늘도 참 설교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교만하지 말라니 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했으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마음이 팍 상해진 거예요. 그냥 목사님 잘 삐집니다. 목회자들이 저도 잘 삐져요. 저도 얼굴이 잘 나타나는가 봐요. 목사님 하나가 다 보입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딱 목사님 얼굴 오늘 목사님 기분이 어떤 건 다 안 돼. 아니라고 해도 안 돼요. 기분 빵 나빠가지고 당신이 오늘 그렇게 울었는데 그럼 은혜 안 받고 왜 울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딱 우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집사나 돼야지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지. 이놈 죽으라고 당신 설교만 들어야 되니 울 수밖에 없었고 또 두 번째로는 당신이 설교로 올라가는 강단의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때 가장 눈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불쌍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모님 말 때문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환상이 깨졌지만 오히려 그 목사님은 더 큰 은혜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괘씸하게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때로 지치고 때로 힘들고 내가 때로 고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어야 되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요 도망장인 야곱을 좋은 얼굴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꼭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는 야곱이야. 너는 야곱이야.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진짜 야곱과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머리 굴리기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능한 한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도 벼락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놀아. 12주 전부터 밤새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공부하는 거 보면 애들 보면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딱 2주만 공부하면 돼.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못나고 잘못했을 때 더욱 긍휼히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염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 죄가 있고 얼마나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와 이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그가 969세까지 성경의 최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두셀라가 죽은 해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 때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 홍수 나기 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라멕은 자연사였고 무두셀라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심판받는 자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노아만, 손자 노아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저절로 죄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죄가 그냥 탁탁탁 물러가나? 아니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결심해 오지만 죄의 유혹은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지켜보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죄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의 길을 피하게 됩니다. 죄의 생각을 잘라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더 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물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혈기를 치솟아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의 지팡이 2번이나 내려줬습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의 역사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는 2가지의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2가지의 강도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어제에 대한 후회요, 2번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나간 것을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그렇죠? 이 길을 가고 가도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2가지 강도를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야말로 강도를 맞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요 제 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게 원하시고 쓰러지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기를 원하시고 힘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앙은 마치 2발의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은 오르막길 오를 때 자전거 타고 올라갈 때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가 지방 목사님들하고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이분은 산에서 산악행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저는 이 로드용 자전거를 가지고 15년 전에 산 자전거 그걸 가지고 따라갔다가 세상 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가는데 근데 막 오르막길 열심히 올라가는데 근데 힘들다고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는 중심을 잡고 조금 있다 바로 쓰러져 버려요. 열심히 밟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달리고 싶어도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달리고는 싶은데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달리는지 목표와 방법이 없이 허둥지둥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만약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운에 달리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방향 없이 제각기 유익과 자랑을 따라 그렇게 향방 없이 띵방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서 오세요 또 오세요 하다 보니까 신앙의 이 잘못된 버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신앙을 침이나 오락으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침이나 오락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이 허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내가 생명인데 근데 우리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세상 일, 내 개인적인 일은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일은 내가 포기해도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는 포기하고 다른 일은 잘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적인 안정이나 선한 일을 함으로 즐거운 그런 도덕주의를 바라보는 성도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쁘면 수업 태도가 나쁜 학생을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해야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 두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찾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 못 찾았어. 뒤에서 어떻게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 노래 부르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맞았죠. 선생님이 아유 잘했어 수업 시간 노래 부르고 장난치고 잘했어 계속 해야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혼내기잖아요. 왜?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쁘면 수업 태도가 나쁜 학생을 선생님이 못마땅해 하듯이 매우 속상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너희는 내 말을 청중치 않는다라고 나무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와 여인에게 개가 그 주인 앞에서 엎드려 먹을 것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의 분부를 기다리는 모습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곧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과 이 여인 두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접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각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부업 삼아오는 사람들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적어도 자신에게 부끄러움 당치도록 계속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대적인 평가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끝이 나고 썩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 면류관 영원하고 그 값은 세상의 모든 부활을 비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험한 세상 삶의 역사라는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시련이 오고 내가 힘든 일이 오고 슬픔이 왔는데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죽는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은 멀다 이렇게 부담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것을 얻도록 우리 같이 달리자는 것을 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달리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도 반응해야 돼요. 내가 사모함에 그 감동이 되는 은혜 말씀이 나의 마음에 스미라 생각하고 아멘하고 찬양 시간에도 반응해야 되죠. 앞에서 찬양할 때나 누구나 찬양할 때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니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가 우리 다 찬양합니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끌으리요 나를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라 우리 시간을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2020년에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역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을 보며 아버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전도합니다. 주여 연약하며 주여 무력하며 주여 아버지 나약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지만 주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와여 이제 말고 새해는 하나님 큰 역사를 주여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드는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나라 아버지 하나라 모든 것이 주 이름으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역사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를 끌으리요 나는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며 2020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주의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